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변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코닥이라는 회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필름 카메라를 썼는데 그 필름 카메라의 필름은 거의 다 코닥 필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회사였죠. 13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필름 제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2년 1월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카메라 필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승승장구하던 이 회사가 파산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디지털 카메라로 시장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코닥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75년에 코닥 연구원이었던 스티브 사소는 특이한 카메라를 개발합니다. 그 토스트 크기만한 장치였는데 해상도가 10만 화소, 즉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코닥 내부에서도 화제가 됐고 치열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은 좋기는 한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필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해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거죠. 결국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음에도 어리석은 판단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닥 그 회사에 파산된 이 일의 변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거죠. 변수란 어떤 상황의 가변적인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투표 결과가 이번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여기에 변수는 투표 결과죠. 또 여론이 정책 결정의 변수로 등장했다. 여기서 변수는 여론이죠. 즉 어떤 상황은 이 변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은 분명 거룩한 일, 올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이송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궤를 옮기는 중에 일어난 진노와 축복의 결과의 변수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다윗의 변수입니다. 다윗의 변수.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아십니다. 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에 딱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더 기도하셨답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이 컨디션도 좋지 않고 몸이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운전하고 집을 딱 가려는데 교회 바로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대요. 사람들이 크게 다치고 구급차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시간을 물어보니 딱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시간에 교회에서 나와서 운전을 했다면 그 끔찍한 사고의 주인공이 됐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요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의 일, 바로 앞에 있을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한눈에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사람들과는 의논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역대상 13장 3절 4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 다시 옮겨오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작 하나님께 묻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궤를 옮겨오자고 하면서 그 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는 상의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좋게 여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걸 빼뜨렸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묻지 않았던, 확인하지 않았어요. 역설적이게도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목적이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지만 그런데도 묻지 않았다는 것. 정작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송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원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궤를 옮겨야 돼요.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곧 묻는 일입니다. 묻는 일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물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졌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로 물어보셔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기도가 히브리 원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원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다예요. 묻는다. 두 번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럼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다가 기도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됐어요. 무릎 꿇고 이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언약궤 이송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묻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말로만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삶의 걸음걸음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웃사의 변수입니다. 웃사의 변수. 9절 10절을 보시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하나님의 궤는 원래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레에 싣고 이송합니다. 소수레에 싣고 이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그 수레를 끼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기돈의 타작마당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나옵니다. 기돈과 나돈, 왜 이름을 다르게 기록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람의 이름보다는 일반 명사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기돈의 뜻은요, 파괴라는 뜻이고 나곤의 뜻은 충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이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서로 어쩌면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재앙의 또 충돌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법궤를 이송하면서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죠. 소들이 뜀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트인데 샤마트는 본래 걸려 넘어질 뻔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소들이 돌뿌리 등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뻔하겠죠. 소수레에 메고 오다가 소들이 날뛰고 비틀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질 뻔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웃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손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행동 같아요. 법궤가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웃사가 이걸 손으로 받친 거죠. 분명히 웃사가 특별한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 웃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변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만 내고 이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블레셋들이 이 법궤를 이송하는 방법 똑같이 수레에다 이송을 한 거예요. 웃사도 그들처럼 수레에 이것을 실어 운반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분명히 법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웃사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만져버린 거죠. 아무리 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좋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선한 일과 하나님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어기고 성령을 거스려 도리어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옥의 티 같은 사건들이 등장해요. 가나안 정복 사역 중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요. 사도행전의 강력한 역사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게 할까요? 저도 늘 기도하며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더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 세대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PC방을 만들었대요. PC방. 정말이에요. PC방을 만들었어요. 너네 여기서 뭐 게임도 해도 돼. 너네 인터넷도 실컷 해. 다 초고속 인터넷 깔려주고 최고 좋은 PC를. 그러니까 애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오죠. 그래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우리가 PC방을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들을 불러들인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인형 뽑기방을 만들어서라도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으고 싶으세요?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교회의 부흥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 흥황해서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의 부흥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해요. 교회에서 재밌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시설을 갖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대. 여기 나가서 전도해봐도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래. 알고 있대요. 그럼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돼야죠. PC방 만들어 놓고 인형 뽑기방 만들어 놔서 그들을 불러들인다 한들 그걸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모호한 일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무언가 우리가 더 빨리 이루려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 변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한 이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베데돔의 변수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에게 1차 운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어요. 12절을 보시면 그날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에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에는 우사가 죽고 이런 비극으로 끝나버렸죠.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 그 궤를 옮기는 일을 전면적으로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굉장히 바른 태도죠.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을 더 밀어붙이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중단하시고 다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어간이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변수는 무엇일까요?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자손이었어요. 그는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갖춘 자였어요. 성소의 문지기였습니다. 물론 그가 법궤를 지킬 만한, 법궤를 모실 만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를 맡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옮기는데 그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사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다 소문이 났는데 오베데돔이라고 법궤를 모시는 일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왕이 자기 집에 두라 하니 어찌할 수 없어서 석 달간 법궤를 맡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의 변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괴가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가 한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법궤를 집에 모셔놓은 것뿐이 없어요. 그의 자녀들과 가축, 소산 모든 방면에 복을 내리셨던 거예요. 우사가 죽은 사건을 두려워하며 법궤를 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납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의 가족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와 복을 받아요. 오베데돔 역시 어쩌다 하나님의 괴를 맡았지만 그 하나님의 괴의 은혜가 그 집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오베데돔과 같은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요,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라.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괴를 집에 모시고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교회에 오면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한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수요예배 이런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오베데돔 같은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변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주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사람이 보기에 결과가 있을 것 같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 보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복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의 대상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만 해서 내가 이만이만 하면 복이 되겠지라서가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 하면 내가 아무리 그게 옳다 보여도 즉각 멈추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이송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합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사역의 자리에 계십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줬던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